수요일 이 밤에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부활주일을 잘 맞이했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길이죠. 그리고 익숙한 길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죠.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너희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아비 집을 떠나고 너희 조상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각각 제 길로 갔던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함께 볼까요? 55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사야는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 생각도 더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주님도 분명히 두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죠. 생명의 길은 오늘 보니까 좁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멸망의 길은 넓어서 가기는 편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가 찾고 싶은 해결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고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의 길,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찾게 되는 그 한 길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길과 신앙의 길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두 길 사이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길 사이에서 사실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머뭇거리고 어느 길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것 같고 저건 저런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형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충돌을 하고 혼합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유대 사람들이 가진 문화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찾으려고 했고 그들이 이루려는 목표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믿음, 자기들이 결정해왔던 믿음의 길을 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 속에는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길과 유대 사람들의 길이 보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온누리 교회도 이 찬양 부르는 걸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거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 삶 속에 점점 편해지고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한 그 찬양조차도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길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길과 유대 사람들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22절, 25절, 4절까지 말씀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길은 지혜를 찾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길. 이 길은 이성과 생각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길이죠.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분별력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게 되었던 이 정보 용수와 지식 용수 속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축적되어 있던 삶의 지혜들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길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검증된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 사람들의 길과 이성의 길을 걷게 되고 이 길로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검증과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찾고 추구하는 길,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또 세상에 말하는 또 다른 길은 유대 사람들의 길인데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그룹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따라 쫓아다녔던 이 군중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바리새인들, 또 그것을 따라갔던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룹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표적을 따라서 갔고 지성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율법들과 율법 위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에게 서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어떻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제자들에겐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계의 문제에 부딪힐 때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의지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표적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죠.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돌이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왜요?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길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군중들, 그들은 어땠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다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거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길은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을 정해서 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낯선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길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 길을 가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주변에 모두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으로 그곳을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선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쭤보지 않아요. 여쭤보지 않고 가족과 함께 그냥 무턱대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저 땅 가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땅에 있으라고 했으면 그곳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거로 가래나 보다 라고 하고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서 뭐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서슴없이 속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 하나 부조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시나요? 아니요. 궁유를 베푸셔서 여러분 그곳에도 건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로 하여금 이 이성의 선택과 상식의 선택과 믿음에서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선택들 하고 있는 것들을 이 25년 동안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갔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절하게 그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알게 됩니다. 이걸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가는 순간이죠.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께 말씀한 상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사가 될 상속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자라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되었다 싶은 성숙의 단계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또 뭔가를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무언가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뭔가 다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다시 하게끔 만드시죠. 하나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득이 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표적이나 음성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후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표적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 가는 길에 성경을 보니까 3일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걸어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앞뒤 다 따져서 한 이틀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면 하루 동안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다리고 이걸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루라도 벌고 싶어서, 하루라도 이삭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구하고 기다리고 하는 걸 계속했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주지 않는 거죠.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성적이지도 여러분, 합리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약속된 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길이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그리스 사람도 유대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채우려는 마음이죠. 이성을 따르는 것도 나의 행복과 승리를 위한 것이고, 표적을 말하는 믿음의 길도 나의 행복과 승리를 위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필요와 기대를 채우는 도구로만 여겼을 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길은 다른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 뜻을 채우려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길, 내가 얻게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아지게 함으로 그분이 높아지게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과 순종의 길은 이성의 길과 믿음의 길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표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도 어떤 하늘의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길이기에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십자가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혜하고 해봐가는 길은 우리가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희생의 짐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해결되고 있는 참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또한 믿음의 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이 땅의 사람들을 높이셔서 세우신다는 믿음의 길인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 부활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오늘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십자가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오늘 나눈 세계의 길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의 길이 놓여져 있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모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며 그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더 소중하게 나의 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똑똑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두고 이성의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따라서 그 길을 또 발견하게 되면 또 이게 맞는가 보다라고 또 쫓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가운데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길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없이 좁은 길이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을 때 생명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 그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죠.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고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지금 걸어가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똑똑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거짓들이 그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도 기적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순종의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에 대한 묵묵히 기다림과 그 비전과 꿈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가 일하고 일터 안에, 공동체 안에, 순 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